Lord,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that where there is hatred, I may bring love, that where there is wrong, I may bring the spirit of forgiveness, that where there is discord, I may bring harmony, that where there is error, I is by forgiving, that one is forgiven. It is by dying that one awakens to eternal life. 성녀 마더데레사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을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영원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부터가 그렇죠. 정의가 바로 서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평화가 구현돼야 또 정의가 세워질 텐데 정말로 평화롭고 또 정의로운 세상이 구현될 수 있을까요? 그런 바람은 그저 우리의 판타지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평화라는 게 구현된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뭐 삼국통일 이런 것처럼 되게 엄청 큰 힘이 생겨갖고 그 주변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조용해지게 되는 약간 힘에 의한 평화 그런 게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는 있지만은 그 진정한 평화라든지 정의는 좀 구현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사회 정의 구현을 걸고 이렇게 나오지만 얼마 안 있다가 자신들도 이전 정권과 같은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와는 반대로 가는 세상이 결코 평화로울 리가 없겠죠. 자, 3개월을 넘게 쉼없이 달려온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만나다 이 정의와 평화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bu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in time. It's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you need. Love is all you need. 네, 오늘도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보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 걸맞는 주제,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인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또 제가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인간이 욕심과 욕망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아까 뒤에서 듣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이성적 동물이라고 부르지요. 또 다른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흔들리고 욕심에 의해서 흔들려 가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의랑 평화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실현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아우구스틴 성인께서 아주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만나러 16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그 마지막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국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국론 그 방대한 책을 펼쳐서 읽다 보면 아우구스트 성인이 로마 제국에 속한 자신이 사랑했던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기의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는 꽤나 칭찬을 했었지만 그 중기 이후에 로마가 타락해가는 과정을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우구스트 성인은 국가를 무진장 싫어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직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우구스트 성인은 만일에 그것이 정의와 평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인 풍요와 대중적인 더러움을 섞어놓은 것이다 라고 본인의 말은 아니라 이럴 때 인용하죠. 살루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로마 제국의 모습은 그거랑 너무나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뭐 합니까? 욕한 거 맞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느낌이 떠오르세요. 신의 나라와 땅의 나라. 그러니까 땅의 나라는 곧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땅의 나라가 곧 국가, 국가는 곧 땅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 버리거나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동물, 본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령 그런 어떤 악인들이나 침략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우구스트 성인의 말에 의하면 국가는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할 수 없는 역할과 같은 것들을 국가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많지 않았다면 굉장히 작은 국가들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회가 펼쳐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뭔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제적으로 역사를 훑어가면서 로마 제국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트 성인의 강력한 표현과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정의가 없는 왕국이란 거대한 강도떼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정의가 없는 왕국이란 거대한 강도떼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굉장히 유명한 대왕이 하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를 점령하고 이어서 터키와 심지어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를 모두 다 점령했던 그 위대한 대왕 누구시죠? 알렉산더 대왕 맞습니다. 알렉산더 이 대왕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이어서 전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술 중에서도 알렉산더가 굉장히 중요했던 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요즘의 그것이라면 알렉산더 대왕은 더 실질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군수물자 보급에 실패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철저하게 그렇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군수물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위협을 느끼고 전쟁을 중지시킨 다음에 전선으로부터 최정예 부대를 빼서 군수물자 확보, 통로를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드디어 이 최고의 정예 부대가 한 일군의 해적대를 잡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그리스로부터 터키로 넘어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수송선을 해적이 턴 것이었습니다. 해적대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니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나? 이러고 나온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그저 아직까지 세력을 못 키워서 배 한 대를 가지고 털고 있으니까 해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너는 거대한 함선의 군단과 무수한 몇만의 대군을 끌고 도적질을 하고 다니니까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너랑 나랑 다를 게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왕님, 혹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장군들이 눈 마주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그 해적이 물어보는 것이죠. 악어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나? 네, 형님. 느낌이 오세요? 겉모습만 바라본다면 이 강도 때 해적대가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의리도 더 강한 것 같고 나름대로의 규칙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 모습을 전해주면서 아구스틴 성인이 이 일화를 끌고 들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가에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거기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건 강도 때와 완전히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을 아구스누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들이 풍부하게 먹고 살 만큼의 자연적인 재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들여서 몇몇 사람들은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굶주리면서 어떠한 죽음을 앞두는 그러한 기아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고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에 대한 것을 지향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의라고 부른다. 물론 그 안에서 더 노력한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구별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각자의 몫에 적당한 모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정의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던 것이었죠. 때로는 정의가 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이 가지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구스틴 성인은 뭐라고 한다? 때로는 벌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고쳐야 한다. 만일에 사실은 강도 때들은 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하면 자신들이 저렇게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제대로 징벌이 가해져서 그것을 수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아구스틴스는 로마 역사 전체를 훑어보면서 아니 세계 역사 전체를 쭉 고찰하면서 이러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 땅에서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어서 그것을 아주 칭송하지만 금세 어느덧 융성해 가면 갈수록 욕심들이 커져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그 모든 부를 독점하고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현상들을 역사 안에서 찾아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누스는 한 국가가 하는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법이나 징벌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신들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사회에서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보다 일화천금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국가가 이끌어 나간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글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서로 인간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먹으려 하는 그러한 세상을 국가가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세계는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도덕적인 근본을 가르쳐주는 작업을 아우구스누스는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구스누스는 알았습니다. 참다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다 신의 나라에서일 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정의가 실현된 경우에만 참다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데 아무리 억눌러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인간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란이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역사상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내지만 그것들이 모든 인간들의 인간성을 빼앗는 상태까지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엇을 하게 된다.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된다.
아구스누스 성인은 이 참다운 정의는 신의 나라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많은 경우에 정의를 갖다가 자신에게 막가진 어떤 몫을 분배해 주는 것을 정의라고 불렀었는데 사실은 아구스누스 성인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우리들한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것으로서 탐욕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쓰면서 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이 정의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얼핏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마치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몫을 갖다가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을 갖다가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것을 이웃사랑과 사랑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한테서는 사랑에서 오히려 정의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들한테 사랑을 다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사랑이야말로 이것이 충만한 정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인간들 안에는 욕심이 너무 깊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서로 나누는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이 것이 커질수록 자신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훨씬 더 커지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해진 제국 안에서는 이러한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때로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그러한 어떤 시기들을 갖다가 올바른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강의 듣다 들었는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만 만든 줄 아셨잖아요. 저도 맨날 그렇게만 배워왔는데 우린 좀 더 알죠. 그 돈에 나오는 10,000원 뒤에 나오는 해시계, 물시계, 치국기 이런 것만 만들 줄 알았는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셨던 애민사상이었습니다. 참다운 의미에서 지금도 하지 못하는 그 임산부들에 대한 산후 휴가를 갖다가 이미 실현하고 있었고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만일에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은총의 순간이다. 아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시민에 대한 덕이 필요하다. 시민에 대한 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었는데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당시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몇 가지를 갖다가 아주 신국노인이라는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문.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변호인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 고문이라는 것 같은 것을 보면 워낙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행해졌었고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낸 일체의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거짓 자백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하도 강요하다 보면 잠도 자지 못하는 상태에서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우구스누스는 알고 계셨어요. 당시에는 무조건적으로 반역죄 같은 경우는 고문을 통해서라든지 온갖 뼈가 으스러지면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고문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일상화된 것이었는데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다. 딴 얘기는 잘 들으면서 중세의 정치가들은 이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형제도를 반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사형제도라는 것은 너무 당연했고 반역죄나 이 모든 것들은 사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는 그리스도교의 법률가들 중에서도 성서를 근거로 사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형 제도를 아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법 같은 경우 어떻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한 명 죽으면 10명을 갖다가 십자가형을 처할 정도로 하자 그리스도교적인 법률가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경쟁심까지 느꼈던 모양이에요. 걔네가 10명을 죽이면 우리는 20명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 아거스틴 성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징벌은 아까 정의롭지 못한 애들을 가르쳐서 정의로 가져오는 것인데 사형시켜버리는 순간 그것에 대한 교정적인 의미는 없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무서운 거, 우리나라의 독재 시절을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너무나 쓰라리게 아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었냐 하면 이 국가에서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노벨 평화상을 탄 우리의 대통령도 사형수였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외국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것이 집행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가역적이지 않은 인간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움을 아구스틴 성인은 우리가 요즘에도 현대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사형제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강력하게 사형 제도를 갖다가 제고할 것을 당시의 사회에서 얘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아구스틴 성인이 가장 강력하게 이론을 냈던 것은 전쟁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 아구스틴 성인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면 거룩한 전쟁, 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아구스틴 성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전쟁과 의로운 전쟁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냐 하면 이건 이미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불행한 일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지배해? 아주 못된 폭군들이 의로운 사람들, 시민들을 갖다가 막 제멋대로 하려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구스틴 성인은 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땅을 넓히기 위한 침략적인 전쟁은 결코 의로운 전쟁이 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용인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수비적인, 수호적인 전쟁이었어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전에 이루어진 불의를 갖다가 너네들 우리 쳐들어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가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주겠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을 했던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구스틴스의 기준에 의해서는 정당한 전쟁이 아닙니다. 9.11 테러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그쪽 민족에게 입히면서 과도한 복수의 극이 더 커지는 전쟁이라고 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너무나 포로를 마구 노예로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포로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규정도 두셨고요. 꽤나 많은 규정들을 둠으로써 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정치가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이용했어요? 자기가 벌이는 모든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거 얘기 안 하면서 전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자기는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은, 그래서 빈라덴이 폭격받고 사망하고 모든 일이 들어오니까 전쟁과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든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구스틴 성인은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뭐라고 꿰뚫어 봤냐 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벌여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올바른 일이라고 칭찬해 가면서 할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하면 뭐 가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뭐 저 폭력적인 거를 가서 내가 쌍쓰리 가서 우리의 뭐 거점을 타격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이 전쟁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는 적어도 아우구스누스의 평화스러운 생각과는 일치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전쟁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자고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위에다 놓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정의라는 얘기와 평화라는 얘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내걸면 걸수록 이 전쟁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잔혹한 사람이 카코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주 못된 무리들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평화가 없으면 전쟁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러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1사단장과 2사단장이 막 싸워. 그래서 막 전쟁하러 나간다 그러더니 내가 먼저 나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치고받고 막 싸워. 이러면 전쟁도 할 수 없어요. 적어도 전쟁을 하려면 그 안에 집단 안에서는 무엇이 유지되어야 된다? 평화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데 무슨 일이다? 내 평화를,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갖다가 남들한테 강요하고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日本はその状況を打開するために12月8日ついに真珠湾攻撃に踏み切った。聖戦の勝利のために真摯を尽くし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누스가 택한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들한테 무엇에 대한 욕심을 없애야 된다. 타인한테 군림하려는 욕심,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남들을 노예나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의 풍요를 노리려는 욕심, 이러한 욕심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죠. Apri i nostri occhi e i nostri cuori e donaci il coraggio di dire mai più la guerra. Con la guerra tutto è distrutto. Infondi in noi il coraggio di compiere gesti concreti per costruire la pace.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가르쳐 주었던 이 정의와 평화에 대한 모든 세계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우구스누스 성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실현되지도 못하는 이 신국론과 같은 책이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와 평화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누스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원죄로 바라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커나가게 된다면 몇몇 올바른 사람들이 바꾸기 힘들 정도로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느낌이 오세요? 430년에 돌아가셨는데 410년에 로마가 점령당했고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히포시는 반달족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 와서 야, 니네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야만인들이 앞에 있는 곳에서
아구스누스 성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만큼을 포기하지 말라는 위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인께서는 무엇이다? 종말론적인 완성이 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다? 우리들 너무 피곤하잖아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모든 것들을 부를 가지고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들한테 겁주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행복감과 모든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마지막에 가서는 정의의 심판관 앞에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뭐예요? 땅의 나라의 사람과 신의 나라의 사람을 가를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부와 행복이 마치 영생을 갈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지금 너희들의 받고 있는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최종적인 신의 나라에서 영광과 정의를 드러내실 때 너희들이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 아구스누스에 대한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진복팔단 상상수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눈물을 씻어주시는 일들은 어디서 벌어질 수 있다? 신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걷재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그러한 사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구스누스는 신국론에다가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되다? 긍정적인 세계에 대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전체를 당시까지 꿰뚫어 보면서 영감을 주었고 이러한 영감은 후대 다른 철학자들한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 지난번에 계셨는데 정반합이라고 얘기하는 변증법적인 발전의 완성을 얘기한 헤겔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물론적인 변증법적 발전을 얘기했던 막스와 같은 사람들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는 이러한 생각과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바로 아구스누스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 아구스누스 성인이 우리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과 전 세계적인 역사로서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각자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당신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백성에 속했는지, 즉 땅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신의 나라의 백성에 속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역사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어둡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완성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 신의 나라에서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어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 13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요약하자면 이 참다운 정의는 신의 나라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 살면 안 되니까 지상에서의 평화를 좀 추구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생동감 있게 요약을 해주시네요. 너무 막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북극성 다녀오신 분 계세요? 북극성? 북극성이라는 것은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닌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성이라는 것이 북쪽의 방향을 가르쳐줌으로써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데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신국이라고 하는 것,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항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어디 도달한 데까지만 무조건 도달하면 된다가 아니라 항해 내내 안정되게 그 안녕과 그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너무 도달하기 힘든 이상을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이 지상 안에서의 올바른 정의와 평화 또는 윤리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소중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아까 그러한 것이 은총의 순간이라는 것,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아무런 은총도 없이 희망만을 가지고 견디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그것이 실제로 작은 불빛이라도 희망과 그 체험이 있을 때에만 우리들은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소중한 것은 그들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지상에서 평화도 좀 추구해봐라 정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의미를 두면서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미리 맛보고 지금 체험하는 것은 여전히 소중한 체험이다. 그렇게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amminando in questo mondo, in speranza, siamo salvi. Ma mettiamoci questo in testa, Le proprie sicurezze non ci salveranno. Le proprie sicurezze non ci salveranno. Soltanto la sicurezza che ci salva è quella della speranza in Dio, quella ci salva, quella è forte e quella ci fa camminare nella vita con gioia, con voglia di fare il bene. 네, 저는 워밍업으로 질문을 살짝 드렸고요. 본격적인 질문 공세는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요. 잽을 날리신 거구나. 너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이 더 공격적인 질문 해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죠? 네.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너무 다양한 가치관과 정의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는 많은 독재자들이 자기는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굉장한 악행들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강한 독재자가 처음 와서 무슨 사회를 구현하겠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정의와 그때 다른 곳에서는 명동성당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성서를 인용하시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여기서도 정의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분할까?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신국론을 쓰신 것입니다. 무슨 구분이 있었냐 하면 지난 시간에 사사로운 사랑과 공적인 사랑에 대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 몇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는 오만 불선한 지배욕에 사로잡혀 공동성마저도 자기 권력하에 귀속시키려 한다. 국민들이 준 그 소중한 권한을 갖다가 자신들의 권력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사용하면 이건 무엇이다? 잘못된 정의, 땅의 나라, 사사로운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주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에 마치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여기서는 저기가 따라가기 너무나 힘든 충격적인 충고를 해주십니다. 거짓말이라도 올바른 정의에 대한 맞는 답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러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복지적 정의를 펼치겠습니다라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건 적어도 무엇보다는 낫다. 악한 일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좋은 것처럼 거짓말시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다? 그 자들이 말한 것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지켜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하는 자들한테서 그래? 우쭈쭈 잘했어. 네가 말한 말이 맞아. 그런 대신 뭐를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네가 실천해 라는 것들을 밝히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어떤 의미에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얘기했을 때 실천까지 추구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구스틴 성인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충고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교 절대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런 입장들이 결국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잘못하면 처음에 의도하는 반대로 오히려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깨트리는 일을 발생시키지 않을까 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은 아까 거꾸로 아우구스틴 성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더라도 적용될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를 남들한테 강요하면서 전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일어났죠. 사실 실제로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경우에 아우구스틴 성인이 가르쳐 주었던 모든 거룩한 전쟁에 대한 규칙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몇 배나 잔혹한 전쟁들을 갖다가 그 정의의 이름으로써 또한 신앙의 이름으로써 저지른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저도 보면서 울었던 영화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써, 신앙의 이름으로써 남미에서 가한 잔혹한 일들에 대한 역사와 같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그분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만한 일들을 실제로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이런 것들 안에는 그 종교적인 배타주의가 들어있습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티나 사람들한테 자신들이 받았던 유다인 박해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뒷배경에는 종교적으로 우월성과 배타주의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강조하는지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 있는 것들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성경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명하셨던 분. 방향이 어디 있나요? 우뚝 서는 방향에 있나요? 내려가는 방향에 있나요? 내려가는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내려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내려오신 강생에 대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꼭 같은 균형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제대로 맞출 때에만 아까 그리스도교 절대주의나 그리스도교 제일주의로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용감하게 나가보려 하는 분들이라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로 향하라?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스도교를 믿는 정치인들, 그리스도교를 믿는 언론인들, 그리스도교를 믿는 국민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의 개인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때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나라에 한 발 다가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싹 바라보면서 저 속하나요? 이렇게 살짝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만나다 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매번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스튜디오에 방청객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는데요. 자주 뵙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가족같이 또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번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강의가 끝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교수님께 큰 숙제를 받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교수님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강의로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 안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갈지 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이제 오히려 더 생긴 것 같아서 한편으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철학자들이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사실 그 다룬 내용들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도 많았었고요.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방청객들 끝까지 함께
같이 와주셨고 시청자 여러분도 이 13번째 강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갖다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 저는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면서 아주 응급 처방처럼 답을 드리라고 충분한 답을 못 드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한테 제가 배운 태도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것을 놓지 않고 고민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그 질문들을 곱씹어 보면서 새로운 대답, 더 좋은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바로바로 답을 주지 못했다라고 저한테 좀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드리지 못한 대답들을 함께 찾아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저를 깨워주신 그 쇠파리와 같은 등에와 같은 우리 방청객들과 특히 김수리 아나운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만나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